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한 세 번 정도만 더 하면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해서 일으킨 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지난주에는 이 압살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하는 것을 쭉 살펴봤고, 오늘은 그 각각의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의미, 우리가 그 에피소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 오레비인 암논에게 능욕을 당했는데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압살롬하고 다말하고는 어머니가 같죠. 그런데 암논은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복형입니다. 이복 오빠, 다말에게는 이복 오빠고, 근데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암논을 아무런 제재도 징벌도 가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반감을 가졌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가 3년 만에 그술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에 도망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3년을 썩었어요. 귀양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돌아왔죠.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다윗이 2년이나 왕궁 출입을 금했던데도 앙심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할 땐 언제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사실상 감금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앙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이 정도의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1위인데 암논이 죽는 바람에 1위가 됐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왕좌가 돌아올 텐데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또 게다가 쿠데타 계획을 다윗이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도 궁금하죠. 왜냐하면은 암논을 죽였잖아요. 자기의 장자인 암논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그러면 의심을 해볼 만도 한데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의심을 했으나 방기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죠. 또 압살롬은 수레와 여러 필의 말과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거 호가 호위한 겁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거죠. 훗날 아도니아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투던 자입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순위가 위에 있어요, 솔로몬보다. 그런데 다윗이 왕좌를 물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열왕기상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이 50명은 무슨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호위병 50명은 압살롬도 그랬고 또 아도니아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 열왕기상 1장 5절은 왕이 될 것이라고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행동을 압살롬도 했으니까 이것도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행동한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4년 동안이나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고 다녔는데 압살롬이 또 자기를 속이고 암논을 죽인 전과가 있잖아요. 이런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얼마든지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게다가 압살롬은 왕 행세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수려한 외모 덕도 봤지만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을 만한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이 사무엘하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기자가 이렇게 열왕기 뭡니까 그 신명기 역사가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행동을 뭐냐면은 다윗이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 마음에 새겨 넣는 일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대하는 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압살롬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 백성들의 신뢰를 거두어가는 일을 행동을 한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다윗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면 이런 압살롬의 행위가 아무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겠죠. 그런데 압살롬의 이런 행위가 백성들의 호감을 샀다면 그것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일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를 공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불러들였을 때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다윗이 내렸잖아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만 압살롬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요압이 시킨 일이었지만, 꾸며낸 시나리오였지만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공정한 재판의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권력에 취해서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일까?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런 상황을 이용했죠. 설화자는 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하지 않지만 좌우간 다윗 체제는 이렇게 반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가면 아무리 든든한 것 같은 권력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민심이 떠난 곳에는 반란의 싹이 트게 마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충 설명.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데는 그 밖에 다른 요인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입니다. 물론. 자,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어느 성읍에서 왔냐?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 어느 성읍에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가 소속 지파를 밝히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니 다 정당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백성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왔어도 그 사연을 왕에게 대신 말해줄 중간 그 관리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왕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관리들 중에서 비이스라엘 출신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당신 어느 성읍에서 왔소? 어느 지파 소속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되지 않은 관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족속들 출신의 관리들이 지금 궁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어도 왕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일종의 이간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관리들, 다윗의 왕실 관리들 가운데서는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리들에 대한 목록, 솔로몬의 관리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도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끼어있어요. 거기. 왜냐하면 다윗은 대표적으로 여부수족인데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여부수족 사람들을 다 몰살하지 않고 등용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단과 사독도 아마도 여부수족 출신이 아닐까 의심해 볼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계가 족보가 명시되지 않잖아요. 대체로 중요한 인물들은 다 아버지가 누구고 무슨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신이, 그러니까 배경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아마도 비이스라엘 종족 출신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마도 나단까지 등 여부스인들을 이스라엘인들과 더불어 고위직에 기용했고 외국인 용병들을 이용해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런 용병들의 손으로 정복했다고 했어요. 우리아는 핵족속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600명의 기띔 군인을 거느린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인 종족 출신도 이렇게 등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낸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에 거기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 관해서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가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인들의 반이방 정서를 이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토니 카트리치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도 번역된 조나단 컬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칩니다. 다윗은 야훼의 사랑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4년간 쿠데타를 준비한 압살롬은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그것을 허락한 게 다윗의 결정적인 첫 번째 실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헤브론으로 가게 내버려 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한 이유도 탐탁치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질 않아요.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위에 오른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이 됐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로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술 시절에 야훼에게 행했던 맹세를 핑계로 댔어요.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야훼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 맹세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맹세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설화자가 말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이자가 헤브론에 가서 한 행위는 야훼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자, 보충 설명. 사사기에는 맹세를 잘못해서 딸을 잃은 입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면서 만일
하느님이 암몬을 물리치고 무사히 귀환하게 해준다면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맹세. 일단 맹세를 했으니까 그대로 지킨 거죠.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그의 딸이었으므로 그의 맹세대로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구약성서학자들, 특히 여성주의 구약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해설된 그런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자, 입다가 맹세를 했어요.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승리하게 해준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맹세했을 때 입다는 그게 누구였을지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딸이 마중 나왔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었겠죠. 딸이 아니었더라도 자기 집에서 마중 나오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가족 중에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음을 짐작하고도 예상하고도 그런 맹세를 한 겁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합니다. 왜 다윗은 쿠데타 소식을 듣고 즉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화자는. 그게 신속하게 도망칠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아니 그렇다고 굳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건 뭐 있어요? 거기서 싸우는 게 유리하죠. 그게 천혜의 요새잖아요. 요새예요. 요새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왜 거기를 버리고 도망가요? 예루살렘은 공격하기가 극히 어려운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거기를 버리냐 이거죠. 왜 다윗은 맞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라는 소식을 듣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가요. 이건 또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승패와 상관없이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이것도 가능한 대답입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어떤 외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누가 이기더라도 큰 손실을 피해가 막심할 테니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패하면 자기가 죽고 승리해도 압살롬, 자기 아들이 죽겠기 때문에 싸움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니까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요. 도망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둔 이유도 궁금하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다 데리고 도망가는데 야훼 궤까지 들고 도망가는데 왜 후궁 10명만 남겨놓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해도 이들은 죽었거나 능욕당했을 텐데 왜 이들을 두고 갔겠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쨌든 반격을 해서 이겨서 돌아왔다 손 치더라도 이 10명의 여자가 무사히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런데 왜 두고 갔냐 하는 거죠. 다윗은 나단의 예언을 떠올렸을까? 자기 아내들이 능욕당하리라는 예언, 12장 10절에 나오는 얘기. 그 예언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면 사실 예언의 성취가 아니죠. 예언의 성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며내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10명을 남겨뒀는지. 자기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예언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도망침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막고
그건 맞고 후궁들은 능욕당하게 방치함으로써 액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사무엘의 예언에 나단의 예언에 나단의 예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너는 몰래 이런 짓을 했지만 네 아내들은 벌건 대낮에 당할 것이다. 능욕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방치했냐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했냐는 겁니다. 그걸 왜 그랬냐면 그건 액땜이니까. 그건 자기 후궁들이잖아요. 후궁은 얼마든지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잔인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으니까요. 다윗이 또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종의 액땜처럼 남겨놓은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하니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충 설명. 다윗은 바알란 진압 후 남겨뒀던 후궁들을 방에 가두고 먹을 것만 공급해주면서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월터 브리그만은 다윗이 고대 중동의 관습대로 후궁을 소유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신학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금지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을 감금해서 그 신학을 준수한다는 제스처를 했다고 추측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후궁을 얻지 말았어야죠. 브리그만 좀 이상해요. 이런 좀 이상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건 좀 이상하죠. 다윗이 아예 언약 신학을 이스라엘의 전통 신학을 지킬 생각이었으면 후궁을 얻지 말아야죠. 얻어놓고 그 다음에 반란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능욕 당한 다음에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언약 신학을 지킨 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가두는 것만으로 언약 신학에 부합하는 제스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드럽게 의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반란에 대처한 태도는 그의 복합적인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그가 굉장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뭐 전적으로 신앙적인 인물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모사꾼도 아니었어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인물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야훼 언약궤도 들고 나왔는데 도망가다가 이 두 사람의 제사장들과 궤를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야훼의 은혜를 입으면 궤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야훼가 자기를 싫어하면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사실 도망가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궤를 들고 갈래니. 이게 궤가 보통 궤입니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돌려보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하면서 돌려보낸 겁니다. 모든 것을 야훼의 처분에 맡기겠다니 거의 운명론에 가까운 고백으로 들리죠.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바로 다음에 그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들의 두 아들을 스파이로 예루살렘에 심어놓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후세에게 전달받아서 자기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파이로 심어놓은 거죠. 첩자로 심어놓은 겁니다. 월터 브리그만은 다윗이 야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신앙과 교활한 전술을 동시에 끌어안았다라고 썼습니다. 이건 타당한 일리 있는 설명이고 맞는 설명이죠. 그 앞에서 언약신학 운운한 것과는 딴판으로 이렇게 일리 있는 그런 설명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상반되는 성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의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윗처럼
다윗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이런 어떤 순수한 면과 어두운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조심하면서 살죠. 그리고 자기가 어두운 면을 내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이거 과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죠.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어두운 면은 보통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이게 평상시에는 잘 관리하고 누르고 있다가 굉장히 강한 욕구와 욕망을 느낄 때 그게 이렇게 삐져나오죠. 근데 삐져나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쯤은 이거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걸 제어하기도 하고 못 이겨서 그게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다윗도 그랬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독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은 그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압살롬이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뭘 믿고 보냅니까? 일단 자기 아버지를 따라 도망갔던 자들이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그들을 어서 오시오 환영할지 아니면은 이건 뭐 적이다 생각하고 처단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돌려보내. 자기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돌려보냈을까요? 어떻게 돌려보내냐는 겁니다. 압살롬이 뭘 믿고 그들을 받아들이겠는가 말입니다.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의 책사 노릇을 하라고 보낸 일도 비슷하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히려 더 가까이 압살롬에 가까이 더 이너서클로 보낸 겁니다. 아니 압살롬이 후세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고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기 왕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놈이네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려보내요. 이렇게. 압살롬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음을 알고 그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야훼에게 기도했어요. 마치 그것이 전적으로 그런 일이 야훼 손에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야훼께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계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야훼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후세를 보낸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계략을 꾸몄어요. 계책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아히도벨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둘이 싸움붙게 만들었어요. 두 책사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 후세의 생명을 건 도박이었죠. 실제로 압살롬은 그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잖아요. 그 의심을 나중에 거두는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말이죠.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다윗의 책사였던 그가 가장 믿을 만한 책사였던 그가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윗과 밧세바 불륜 사건을 다뤘을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그 여인은 그러니까 다윗이 반한 여인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했다. 밧세바가 어떤 집안 출신이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아라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또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겁니다. 아히도벨. 여기서 이 엘리암이, 그러니까 23장 34절에 나온 엘리암이 바로 뭡니까? 밧세바의 아버지랑 동일 인물이라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죠. 왜?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니까요. 이게 뭡니까? 엘리암이, 이 두 엘리암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고, 그렇게 되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겁니다. 손녀예요.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손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사위 우리아를 죽인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으니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 사위를 죽이고 강제로 자기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딸이 왕비가 됐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무시하고,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 여자를, 자기 손녀를 욕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룻밤 즐겼고, 거기서 아들이 임신을 하니까 왕비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감정이 좋을 리 없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기회가 되니까 다윗의 적대자의 편에,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자신이 다윗의 대체자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에게 뭘 해야 하냐고 물었죠. 책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지 여부를 야훼에게 문의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야훼에게 묻질 않아요. 대신 책사인 아히도벨에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물었어요. 이게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압살롬에게 야훼는 문의할 대상이 아니었던 걸까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야훼께 물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조언했고, 압살롬은 그 조언대로 그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참 엽기적인 일이죠. 왕궁 옥상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이 차려졌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자리가 어디 차려져 있냐면은 왕궁 옥상에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옥상은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내려다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압살롬의 행위가 다윗이 저지른 불륜의 후폭풍, 연장선상에 있음을 슬며시 암시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설명. 아히도벨이 이와 같이 잔혹한 조언을 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조언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는 반란이 실패하더라도 다윗이 압살롬을 가혹하게 다루지는 않을 걸로 추측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그리고 자기 큰아들을 죽였을 때도 압살롬을 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히도벨은 다윗이 압살롬을 심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 편에 섰던 자들은 엄하게 처벌하겠지만 아들 압살롬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압살롬과 전투를 벌이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압살롬을 잘 다루라고. 그 말은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잘 다루라고 명령했어요. 요압이 그 명령을 어겼지만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압살롬 편에 섰던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터였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결별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굉장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자기의 새로운 주인이 된 압살롬과 옛날 주인인 다윗이 서로 완전히 틀어져서 화합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윗대가리들끼리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지금은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왜 부자관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군인들의 부하들의 염려를 종식시키려면 없애려면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려면은 후궁을 취해라. 이렇게 조언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다윗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의중을 다 알고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언한 아히도벨은 그런 의사를,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 적은 이 양반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는 실제로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실제 전투는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양자가 지금 양자의 머리 싸움을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죠. 실제 전투 상황보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전략 싸움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이 주어진 게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일행이 지금 지쳐 있으니까 절대 우세한 군사력으로 기습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이니까 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조언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없애면은 큰 싸움 벌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제일 적기다. 그들이 가장 약해져 있을 지금이 적기다라고 조언한 겁니다. 이 조언에는 자기 손녀와 불륜을 저지른 다윗에 대해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랬으니까요. 후세는 다윗 군대의 용맹스러움을 강조하면서 반면 후세는 다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 장수 출신입니까? 이러면서 인해전술을 써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끌어모아서 인해전술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 조언을 받아들였습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압살롬의 패배를 미리 내다봤고 다윗이 권력을 다시 잡으면 엄청난 모욕을 당할 것이기에 또 죽임을 당할 것이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제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압살롬을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후세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이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패배하면 자기도 어차피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욕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느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다윗, 압살롬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히도벨이 야훼께 영감을 받아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이기지 못했다.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그 기도가 이겼다. 먹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은 나의 형제는 어리석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겼다는데 그의 이름에는 어리석다는 뜻이 들어있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름을 그를 모욕하는 뜻으로 붙인 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은 이렇게 나쁜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발도 마찬가지예요. 나발, 아히도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나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별명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자, 구약성서에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의 얘기를 보충 설명으로 좀 달아놨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사사기의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자, 인용하자면 이거예요.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이게 전쟁에 패하면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수치롭게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다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남의 손을 빌어서 자살한 거죠. 또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사울 얘기할 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그랬습니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살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치욕적인 죽음을 피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아히도벨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충동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사전에 의도되고 준비된 죽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자살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하고 계획한 그런 죽음이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도 눈길을 끕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도망갈 때 막 욕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 이 살인자야 뭐 이러면서 욕한 자죠. 바로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줬던 사람이죠. 학자들은 그가 다윗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모욕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던진 욕설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는지를 그가 대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므의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다윗 시대에 다윗에 반대한 사람들, 특히 선왕인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반영하는, 보여주는 그런 욕이다, 그런 욕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다윗이 피비린내나는 살인자이고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욕을 했어요. 자, 설화자는 사울과 요나단은 물론이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 역시 다윗과는 무관하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거 죽인 거 아니다라고 참 힘들여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이 말합니다. 이거 다 다윗이 한 짓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므이는. 어느 편이 맞는지는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죠. 근데 우리 설화자는 분명히 이들의 죽음이 다윗과는 무관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알리바이를 줘요. 그러나 읽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요. 그런 인상을 줘요. 설화자가 은근히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말은 그걸 노골적으로 독자들이 할 만한 의심을 아주 명시적으로 발설해낸 겁니다. 살인자, 다윗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빼앗았다, 차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시므이와 무비보셋 등 사울 집안 사람이거나 그와 관련자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사실도 주목을 끌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시바에 의하면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다리를 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를 누굽니까? 시바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시바에 의하면 시바가 이제 갖다 일르죠.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무비보셋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시바가 다윗에게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힘이 약해서 지금 다윗의 곁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감시한 거죠. 자기 식탁에 불렀다고 했는데 일정한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 식탁에 불러들였다고 했는데 그건 초대라기보다는 사실 감시였죠. 근데 그런 대접을 받는 무비보셋이 그걸 기꺼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바로 그의 편에 섰다는 얘기는 다윗을 향한 억하심정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사울 집안에게 돌려줄 거라고 믿었기에 압살롬 편에 선 걸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한 말에는 그런 의사가 표명돼 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해서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뭘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자기의 욕설을 퍼부은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 또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시므이를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야훼가 시켜서 그가 저러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그를 말렸어요. 그만두라고, 가만두라고. 야훼가 만약에 시켜서, 저 시므이를 시켜서 저런 말을 하게 하는 거라면 어떡할래? 그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죽이자는 아비새의 말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저주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는 않았음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만일 야훼가 시켜서 저런 말을 하는 거라면 어떡할래?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뜨끔했던 거 아닐까? 다윗도 일정 정도 시므이의 욕설에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야훼가 시므이의 행위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정말 믿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북 콘서트를 하러, 그러니까 책 모임, 그러니까 출판회를 하러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그때
대한성서공에서 일을 하셨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감신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1호 한국인 박사인 민영진 교수님이 황공하게도 감사하게도 리뷰를 하시러 같이 다니셨어요. 몇 군데를 같이 다니셨습니다. 몇 개의 도시를.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평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 책은 참 질문이 많다. 저자가 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질문만 하고 답을 하지 않는 것도 많다. 그런 질문도 많이 던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질문이 많아요, 제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답을 안 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질문해 봄직하니까, 던져 봄직한 질문이니까 질문을 했으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답을 내릴 수 없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사울 다윗 얘기에만 그런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문하는 습관은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질문한다고 다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답을 찾아요. 답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이 답이라고 한다면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걸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답이 없는 질문도 있어요. 하지만 질문하지 않는데 얻을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답하지 않은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행동은 사울 집안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다윗은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보살펴 줄라 그랬는지 아니면 감시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융숭한 대접으로 포장한 반감금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로써 사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정리된 것 같았는데 압살롬의 반란 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시므이가 그랬고 무비보셋에서 불쑥 나선 것도 그렇고요. 이들은 다른 세력, 이번에는 압살롬 중심의 반란 세력과 연대해서라도 권력을 되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실패하자 시므이는 즉각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욕설을 퍼붓더니 다시 권력을 되찾자 그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이때 그가 모든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 집안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20명의 종들을 대동했다고 하니 이게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 세력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시므이가 그렇게 무릎 꿇으려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새가 있어 아직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과시하면서 나온 겁니다. 건들지 마. 함부로 건들지 마.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모욕했던 시므이를 용서했고 무비보셋을 다시 받아들였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그러워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세력을 여전히 아직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 세력을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와요. 21장에 나오는데 또 마지막으로 사울 집안 사람들이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군인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명령했어요. 군인들은 이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랬으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 군인은 요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죠. 요압이 왜 그를 죽이지 않느냐고 꾸중하자 그는 다윗이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군인은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걸로 이해했어요. 너그럽게 대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죽이지는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죠. 죽이라는 뜻이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의도된 모호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딱 부러지게 죽이지 마! 이렇게 명령하지 않은 것은 뭔가 일부러 모호하게 명령한 게 아닐까? 라고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동시에 아들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두 가지 묘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반역을 했는데 또 아들이야, 그게. 그러니 이게 애증이 교차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처형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반역자니까 아들이었으니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니었을 터이다. 그를 너그럽게 대하라고 모호하게 명령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을까?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이런 명령이 지켜지리라고 다윗이 기대했을지도 의문입니다. 전쟁이 뭐 소꿉장난 아니잖아요. 전쟁 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피가 튀기고 뭐 목이 달아나고 팔이 잘리고 이런 전쟁인데 너그럽게 봐달라 내 아들을.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는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동원해서 다윗을 설득한 끝에 압살롬을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도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귀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로 압살롬이 그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 데 대한 보복일 수 있지만 그깟 일로 압살롬을 죽였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자기가 지금 그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요압이 그걸 중간에 그 다리를 제대로 놓지 않으니까 주목시키려고 주목을 받을 요량으로 밭에 불을 질렀잖아요. 거기에 앙심을 품었나 하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죠. 압살롬을 죽이는 일은. 권력 서열 2위인자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서열을 높이려고 했다는 추측도 할 수 있지만 왕의 가문과 군사령관 사이에는 엄연한 간격이 있죠. 집안이 달라요. 집안이. 요압이 무슨 왕가도 아닌데 물론 친척이긴 했어요. 하지만 엄연히 직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 이것도 개연성이 낮은 추측이죠. 압살롬의 반란에서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못지않은 주역이었습니다.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조연이 아닙니다. 그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반란의 씨앗이 자라게 했고 큰 역할을 했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압살롬 군대와 싸웠죠.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보고를 듣고 직접 그를 죽였어요. 주역입니다. 조연이 아니에요. 그는 승전 소식을 전한 전령을 자청한 아히마아스를 말리죠. 너 그거 함부로 그거 하려고 그러지 마. 압살롬이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너 위험해. 그러면 말렸잖아요. 승전 소식은 동시에 압살롬의 사망을 알리는 부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마아스는 고집을 부려 결국 전령 역할을 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이디오피아 사람이 했다 그랬잖아요.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말린 까닭은 그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요거 추측이에요.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가 보고할까 봐 그랬던 것은 아닐까? 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앞뒤 분간 못하고 가서 아히마아스가 그 압살롬이 죽였걸랑요? 라고 보고할까 봐. 그러면 자기가 죽였다는 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말린 거 아닐까?
가지 말라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사정을 모르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대신 보냈다는 얘기죠.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승리한 군인들을 외면한 다윗을 요압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민심이 돌아오게 만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주연입니다. 엔딩 크레딧에 제일 먼저 나와도 부족함이 없는 주연이에요. 그는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죠. 그 이전에 밧세바의 남편 왕의 명령을 거슬러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죽였고 하나는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죽였어요. 그는 왕이 어떻게 명령하든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은 죽이고 마는 사람이었을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죽였으니까. 도대체 이 자의 권력은 어느 선까지 이르렀던 걸까? 왕의 명령을 거역해도 된다는 자신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나중에 그는 다윗이 자기 대신 군사령관 자리에 아마사를 앉히자 또 그를 죽여요. 아마사는 누구냐? 압살롬 편에 들었던 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자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놔뒀을 뿐 아니라 자기 군사령관으로 임명해요. 요압이 열받아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반란 진압 후 유다 및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취한 행동을 살펴보자.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 쿠데타 세력의 중심인 압살롬이 죽자 그의 군대는 지리멸렬하게 흩어집니다. 유다 및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장로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고대 그 이전에 전통적인 사회에 어떤 그 불악의 촌락의 리더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군주제가 됐지만 그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들의 장로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가족의 우두머리들 있어요. 다 그들이. 그 대표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쿠데타가 없었다는 듯이 슬며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은 압살롬의 편에 섰잖아요. 그런데 그 쿠데타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버림받았던 다윗이, 일시적이지만 버림받았던 다윗에게 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충성맹세하는 이 절차가 필요했죠. 그러지 않으면 다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를 다시 회복하려면 일정한 의식을 치러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어떤 정치 세력이 자리 잡았는지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알아야 했어요. 이놈들이 꿈꾸기가 뭔가 알아야 됐죠. 그는 스스로 행동에 나서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나오나 먼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가문을 회복할 목적으로 압살롬을 지원했는데 그랬잖아요. 실패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블레셋을 위시한 주변 종족들의 위험이 상존했으므로 이스라엘은 당장 왕좌를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죠. 다시 다윗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들의 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두 대제사장을 유다로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정 내용은 알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숙이고 들어오겠다 알았어요. 그러자 이 두 제사장을 그들은 자기가 속한 지파인 유다에게 보냅니다. 유다로 보내서 그들이 다윗의 고륙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자기를 맞아들이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자기가 속한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먼저 와서 자기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경쟁시킨 거죠. 이는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다윗은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와서 그들을 거느리고 건넜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를 벌인 끝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은 일단 잡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기 마련이죠. 쿠데타도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그 즈음에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 우리말 성경에 불량배라고 써 있어요. 불량배가 나팔을 불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또 다른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불량배라는 말, 세번역 성서가 불량배라고 번역한 말의 히브리 원문은 벨리알. 벨리알은 무가치한 자, worthless one, 무가치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도 사용됐고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나고자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들도 다 벨리알이라고 불려요. 세바는 일개 불량배로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이자도. 쿠데타 압살롬 같은 지위에 있는 자예요. 세바가. 오히려 더 위험한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그러니 그를 한갓 불량배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의도적으로 그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바가 뭐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냐면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랑 무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결별하자 이 소리입니다. 통일왕국 깨자 이 소리예요. 짧지만 매우 강렬한 선언이죠.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 나아가서 유다 지파와 아무 상관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그렇게 12지파 유다를 포함해서 12지파의 어떤 그 지파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했을지를 의문시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바가 이 유다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린 혈육도 아니야. 지금 다윗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유다만 챙기잖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갈라서자. 결국 나중에 갈라섭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갈라서죠.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갈라섭니다. 근데 이미 여기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므이와 세바는 같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지만 이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잖아요. 외친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개인이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규탄했어요. 살인자야. 사울 집안 사람들 다 죽였지. 그리고 나라를 빼앗았잖아. 네가 차지했잖아. 이렇게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므이의 비난은. 그런데 반면 세바는 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본래 아무 관계도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본래 남남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가 된 왕국을 나누자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리더가 필요해서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운 건데 본래는 이게 이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은 좀 과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별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가 된 왕국을 나누자는 주장이죠.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복수를 주장했다면 세바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보충, 세바의 선언은 훗날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이 갈라졌을 때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은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는 단순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양자의 오래되고 복잡하고 뿌리 깊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아니,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남남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도 요압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다윗은 세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유다 군인들을 모으라는 명령을 아마사에게 주었어요. 아마사, 나중에 요압에게 죽은 바로 그자. 그랬는데 그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요. 며칠 안에 군인들을 모아와라. 그걸 못해.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다시 아비새에게 진압 명령을 내려요. 아비새, 앞에도 계속 등장하죠. 아비새 등장하잖아요. 시므이를 죽이자고 얘기한 사람도 아비새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쫓기고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옆에서 죽이자고 말한 사람도 아비새. 다윗이 그 말을 듣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후에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았다는 겁니다. 세바의 머리를 내놓는 조건으로 여인과 협상을 벌인 사람 역시 요압.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어요. 어쨌든 세바의 반란이 진압된 겁니다. 이렇게 요압의 역할이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뿐 아니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도 요압의 역할이 컸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함부로 하기는 다윗으로서도 쉽지 않았을 거다. 세 사람의 장수 이름이 뒤섞여 등장하죠. 설화자의 서술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혼란을 제공한 사람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군 장수였던 아마사를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지 않고 그에게 요압의 자리를 약속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자인데 죽이지 않아요. 반란군의 군사령관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요압의 자리를 약속해요. 군사령관의 자리를 약속해요. 요압이 이를 두고 보기만 할 리가 없죠.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던 아브넬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를 죽였던 요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의 라이벌들은 다 죽입니다. 이렇게 다 죽여요. 압살롬을 죽인 것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물론 직계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렇게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마사가 유대 사람들을 모아오지 못했던 것은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닐 거다. 며칠 안에 모아오라 그랬는데 모아오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세바 반란군과의 싸움에 동원하려는 다윗에게 동의하지 않았든지 자기가 등용은 했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든지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에 불복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룩 헬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나아가서 아마사의 죽음에도 다윗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고 추측합니다. 다윗이 그를 요압의 손을 빌려서 죽인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학자는 그렇게 추측했다는 거죠. 하지만 캠블은 헬펀의 추측의 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좀 소개해봤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들을. 자, 오늘 읽을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이스라엘이 그의 편에 섰던 것이나 반란 진압 후 양자가 반목했던 사실, 이런 사실 등은 둘의 유대가 취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세바는 압살롬의 반란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분리를 선언하죠. 다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번엔 남남으로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지만 세바의 반란이 빈약한 토대 위에 감행됐음은 그의 죽음과 함께 반란이 싱겁게 끝난 데서도 드러나요. 아직은 그러니까 때가 무르익지 않은 겁니다. 세바의 머리가 성벽 아래로 던져지자 반란은
속절없이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이렇게 두 번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받죠. 이로 인해서 커다란 타격을 받습니다. 피할 수 없죠, 그거는. 반란을 진압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 세바의 반란에서 드러난 겁니다. 짧은 세 번째 소단락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설명으로서 마지막 장인 4장, 마지막 권력 투쟁 다윗은 이용당했나. 이것은 이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정말 다윗의 일생에서 마지막 마지막 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를 오늘 남겨놓은 세 번째 소단락과 함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닫는 글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 길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고 설명함으로써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이 단락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진행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야말로 막바지 중에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